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순천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사역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순천 성북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나라고 그럽시다. 나. 하나님이 다 각자입니다. 각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것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실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예, 로마서 8장 39절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십니까? 소리가 작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다 존귀한 모습들인데,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굉장히 존귀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존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믿으시면은 나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존귀하게 만드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며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서로 바라보시면서요. 성도님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이 하나님 만드신 정말 존귀한 사람이면은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제가 처음에 확인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죠? 자, 세 번째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저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성경 같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요 말씀 안에서. 요 말씀 안에서. 너희죠. 그죠? 너희면서 동시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아니면 나를 믿는 너는 누가 하는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보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내가 예수님보다 큰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안 돼요. 성경 말씀인데. 자, 여기서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여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맞죠? 우리가 그보다 큰일 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큰일 못합니다. 이 말씀이 있다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지 창조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한보다 더 큰일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외형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외형적으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만 놓고 보면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누가 더 교회를 많이 세웠을까요? 누가 더 기적을 많이 행했을까요? 그냥 모르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 많이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죠? 전도도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적은 제가 그냥 한번 저도 잘 모르면서 여쭤본 건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 많이 안 해요.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무디라는 사람은 전도를 얼마큼 많이 했느냐면, 사람들이 흔히 그럽니다. 100만 명쯤 했다 그러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전도했어요. 이거는 외형적인 양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으면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고유한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떤 부분은 양적으로나 외적으로는 우리가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자, 그 제일 마지막 줄을 보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만큼 큰 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저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양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냥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받았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죠? 성령님 받았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 믿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은 제가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시간을 제가 어느 정도로 정해놓고 왔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자, 어디까지 했었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말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쓰시는 것은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이용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시키시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안 받고는 예수 못 믿어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성령님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는 데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능력을 받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받으셨습니까? 능력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더 여러 가지 능력을 받고 어떤 분은 뭐 몇 가지 능력을 받고 어떤 분은 능력을 조금 받고 또 많이 받았겠죠. 능력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그렇게 항상 성령님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조금 지나면은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계속 반복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성령님이 충만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성령님이 조금 충만하지 않고 좀 약하게 뭐랄까 좀 내가 좀 성령님의 충만하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다거나 약해졌다거나 그런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 내가 승천하고 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럽니까? 전하지 말라 그럽니까? 전하지 말라 그러죠. 언제 전하라 그럽니까?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님을 받으면 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아직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귀한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살 수는 없어요. 자꾸 악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능력을 입고 그 능력으로 일하다가 또 지치고 쓰러지면은 다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충만심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자꾸 식거나 성령님의 충만하심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이것도 잘 못 믿는단 말이죠. 내가 정말 존귀할까? 목사님이야 존귀하겠지만 내가 뭐 존귀할까? 장로님이야 존귀하겠지만 나 같은 게 뭐 존귀할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는 큰 일을 하려고 그러시겠지만은 나야 뭐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 서로 다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함정이에요.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 큰일을 하지만 나는 저 사람과 모습이 다르지 않냐? 저건 거 가지고 있지 않지 않냐? 저런 달란트도 없고 저런 은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큰일 못한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서로 다른 것은 한 사람은 위대하고 한 사람은 위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드라이버 아시죠? 나사 이렇게 조이는 거. 여러분 드라이버는 큰 드라이버가 좋은 드라이버고 작은 드라이버는 나쁜 드라이버입니까? 큰 드라이버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작은 드라이버는 위대한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비싼 시계를 만들려면 큰 드라이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 시계를 만들려면 아주 작은 드라이버 가지고 만들어야 굉장히 값진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굉장히 큰 기계를 만들 때는 작은 드라이버는 아무것도 못해요. 큰 것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다르게 존귀하게 쓰이는 것이지 큰 놈은 잘났고 작은 놈은 못난 것이 아니에요. 작은 놈은 잘나고 큰 놈은 못난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다르게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르면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나도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남과 다른 것은 나의 못난 점이 아니라 나의 특징이에요. 내가 할 존귀한 일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우리가 남과 다르기 때문에 연약하다 그러면 안 돼요. 키가 작아서 연약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만드셔서 다르게 쓰시고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만드셨는데,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중요한 얘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데 우리가 별로 많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라는 뜻이에요. 유기체라 그러면 좀 이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한번 사전 찾아보면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생명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이 좀 제가 사람 몸으로 하지 않고 개구리 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서 중학교나 이럴 때 생물 시간에 해부를 해요. 다리도 잘라보고 막 내장도 자르고 혀파도 막 잘라보고 막 그래요. 여러분 개구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갓 잡았을 때는 개구리가 살아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 안에서 다 작동해가지고 심장도 뛰고 뭐 혀파도 숨도 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뛰어도 다니고 생산도 할 수 있잖아요. 개구리를 똑같은 개구리인데 칼로 막 잘라서 떼어놔 버리면 뭐가 됩니까? 시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개구리입니까? 그게 개구리로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은 개구리로서 아무 일도 못하죠. 알도 못 낳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놔 버리면은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예를 들기가 싫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말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잘라놔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안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켜 놓으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열된다고 하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열된다는 것은 교회가 나뉘어서 두 교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예 같은 데 가면은 노예도 분립되기도 하고 교회도 분립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만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멀리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적주에다 교회당을 더 세웁시다.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마음으로는 하나죠. 마음으로는 하나죠. 둘로 나뉘어진 것뿐이죠. 이거는 분열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분열됐다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립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 계속 나옵니다. 뭐 200명 교회가 같은 교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뭐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서 오면 서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놈 왜 안 나가나 그러고 서로 뭐랄까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분쟁된, 그게 나뉜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냐 두 개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미워하고 있느냐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잘못하면은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 사람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수없이 봅니다. 교회가 막 내분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뒤에서 욕하고 있어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다른 교회도 부흥이 안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일 때만 교회입니다. 하나일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거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짐작하실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여러 지체가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각 성도들이 지체 아닙니까? 각 성도들을 교회에 부르실 때 서로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12제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12제자를 선정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12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다 골라서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자기가 12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12사도가 예수님이 지정해 주는데 이 12사도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세상적인 으로만 보면은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 출신이 있죠. 열심당은 세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께만 우리 이 하나님의 땅에서 난 건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 다른 것들에게 바칠 수 없다. 로마 황제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세금 모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것을 천하의 불신이며 매구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열심당 사람들은 테러를 많이 했었어요. 로마 군인에게도 테러하고 세리에게도 하고 세금 내라 그러는 사람에게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세금 바치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열심당으로부터 테러 당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런 사람이 세금 내라 그랬다가는 열심당이 정말 며칠 내로 밤에 칼로 찌를 수 있어요. 그만큼 열심당하고 세리에게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일부러 열심당 하나, 세리 하나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로 모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실 때 서로 다른 사람을 모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도마도 되게 안 맞았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만 하면 믿고 덤벼드는데 도마는 안 믿잖아요. 잘 의심하잖아요. 자꾸. 아마 도마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다가 너 일로 올라와서 걸어와라 그러면 베드로는 막 뛰어오잖아요. 너 물 위로 걸으라니까 베드로는 막 오잖아요. 그러다가 의심해서 빠지긴 하지만 도마는 절대로 안 그랬을 겁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냥 짐작입니다. 예수님이 오라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이게 갈란이 빠질 것 같고 물을 눌러봤을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려 가는 사람 가야 되는데 이게 물을 안 두들겨요. 막 눌러보고 안 들어가면 아마 갔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도마는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둘이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를 뽑으셨으면은 베드로는 도마를 볼 때 저 나쁜 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룬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다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서로 다른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부자도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도 부르시고 말씀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기도 좋아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을 불러놓으시고 더 다르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성령님의 은사를 주실 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데다가 은사까지 서로 달라요. 싸움하려면 싸움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하나로 만드신 그 믿음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성령이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려고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은 일을 하는데 불편한 데다가 아주 정밀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훈련을 하면 더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움켜잡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와 다른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힘이 약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하나만 약해지면은 온 몸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심장은 남보다 2배로 튼튼하고, 근육도 남보다 2배로 튼튼하고, 폐도 남보다 2배로 튼튼하고, 간도 남보다 2배로 튼튼하고, 다 남보다 2배로 튼튼해도 콩팥 하나만 남보다 약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약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면 큰일 나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혹시 있어도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거꾸로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큰일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바빠서 교회에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교회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유능한 교회로 만들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칠 때 위대한 교회를 이루고, 그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데 내가 꼭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돕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립니다. 대접하는데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그러면 하겠죠.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쉬게 만들고 새 힘을 얻게 만들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마르다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뭐랍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니까, 마리아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언제 욕을 먹느냐면요, 마르다가 그거 준비한다고 욕 먹지 않아요. 예수님 불러다가 야, 너 일로 와서 이거 해라. 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어리석게. 욕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하는 일도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꾸중이라 그래야 될까? 가르침을 받느냐면요, 마르다가 이 말을 했을 때예요. 예수님, 저 혼자 이 일을 하고 마리아가 저 혼자 이 일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좋게 여기십니까? 마리아도 가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러십시오. 달리 말하면 마리아도 나 같은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십시오. 마리아도 내가 하는 일을 하라 그러십시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거 뺏으면 안 된다. 너 너무 많은 것으로 염려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 남이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너 왜 그거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일을 해라.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팀도 있고 기도하는 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는 기도만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하냐? 말씀을 배워야지. 너도 와서 기도 그만하고 말씀 배워라. 그러면은 안 돼요. 물론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말씀을 전혀 안 배우면은 물론 목사님이 알아서 다 지도를 하시겠죠. 그러나 함부로 남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는데 너는 말씀만 공부하냐? 아니, 골고루 다 같이 잘하긴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다 힘을 모아서 하긴 해야 되지만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다 그 균형 있게 목사님께서 잘 지도하실 테니까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세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직분에 충성한 일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가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나만큼 시간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남을 비난하면 안 돼요. 남을 비난하는 것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이 나와 다른 모습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함께 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IQ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IQ가 지능지수 그래서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요, 각 사람이 다 IQ가 있어서, 예를 들면
IQ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IQ가 높은 그 개인이 뭐 공부를 더 같은 시간 노력하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지 몰라도 사람이 모여놓으면은 개인의 IQ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경영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팀에 뭐 몇 명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기록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속으로 뭐 경영팀을 만들어 가지고 모의 경영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만으로 경영팀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경영팀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뭐 100여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몇 팀은 아주 천재들만 모아서 팀을 만들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사람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의 경영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천재들이 모인 팀이 1등, 2등, 3등 같은 걸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천재들이 모인 팀은 중간도 안 되는 성적이 나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팀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천재들이 모인 팀이 1등 하지 않고 다른 팀이 1등을 했을까? 보니까 천재들이 모인, 이게 1등한 팀을 보니까 1등한 팀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한두 명 있고, 결단력 있게 일을 막 밀고 나가고 실행을 잘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 띄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체크하고 감시 기능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팀이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일하는데 훨씬 능률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재팀은 왜 못했느냐? 천재팀은 노상 건수만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뭐 의논할 때 논쟁만 벌이지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천재팀에서 일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천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실행력이 뛰어난 의지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것이 서로 협력해서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은 일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실행력만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판단을 잘 못해서 실행은 하는데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으니까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각 사람의 IQ는 그룹 IQ와 다르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람 10명을 모아놓으면 10명의 IQ를 다 합친 것이 그룹의 IQ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IQ가 낮은 사람이 그중에 많이 섞여 있어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협력하느냐로 그룹 IQ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교회로 모으시고 함께 일을 하게 하실 때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돼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마이크가 서 있잖아요. 마이크 서 있는데 아래 보면 이렇게 산발이가 있죠, 그죠? 있잖아요. 산발이가, 자, 이게 산발입니다. 잘 보입니까? 이 산발이가 넓은 것이 안 넘어집니까? 좁은 것이 안 넘어집니까? 넓은 것이 안 넘어지죠. 넓을수록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를수록,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우리가 더 튼튼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각자가 훨씬 더 유능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산발이가 이렇게 넓게 서가지고 안 넘어지고 튼튼하게 있으려면 반드시 위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위에가 풀어져 버리면 다 넘어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모아서 도울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각자 다른 달란트 주셔서 일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뭐 교사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혹은 재직으로서 각 부서에서 무슨 뭐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혹은 뭐 여전도회나 남성에서 일을 우리에게 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저게 나오는구나. 그냥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천국에는 가는데 천국에서 상을 못 받는 겁니까? 자, 둘 중에 한 1번, 2번 해보세요. 1번 지옥에 간다, 2번 천국에 가서 상을 못 받는다. 어느 겁니까? 예, 뭐 서로 답이 다르신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여쭤보는데요. 2번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천국에는 가는데 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뭐 나를 엄하게 받느냐 뭐 그러면서 나중에 그 내린 벌이 뭐죠? 바깥온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거죠. 요 모습이 지옥의 모습입니까? 천국에서 상 못 받은 모습입니까? 이건 지옥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해할까봐.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이 강력함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직분에 충성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죠?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구원 못 받습니까? 죽은 믿음이 구원 못 받죠.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것이지, 행함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더 말씀을, 요 부분 조금만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재직이 됐는데 재직회를 우리 순천 성북교회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1년에 12번 하거든요. 뭐 임시 이렇게 빼고 정기적으로 1년에 12번 하는데, 재직회를 1년에 12번 하는데 재직회에 내가 6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럼 너는 행함이 없으니까 지옥에 가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재직회에 몇 번 참석했느냐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찬양대 한다 합시다. 교사한다 합시다. 교사로 1년에 52주 나와서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1년에 그 중에서 90% 이상 출석하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90% 미만 출석하면 행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의 기준은 행함이라고 하는 양의 기준이 아닙니다. 만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몇 번 행해야 행함이 있는 것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받게 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어느 정도 하면 받고 어느 정도 안 하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죠? 구제를 내 수입의 10%로 구제하면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9%로 구제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행함의 양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행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나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분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믿으면은 재직회에 6번 출석했던 7번 출석했던 10번 출석했던 상관없이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 예수 믿어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없어도 뭐 문제야.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 거.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가지 뭐. 얼마든지 안 가도 되는 것이지. 이런 유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자체가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로 행함을 몇 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교사나 재직 직분을 맡았다 그럽시다. 우리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이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충성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충성하는 길이 참 믿음의 삶이고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가 뭐 연약해서 쓰러지고 다른 일이 바빠서 못 나고 이런 양적인 거는 관계없이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우리가 기억할
이 직분자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맡은 직분에 정말 충성하는 것이 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건 믿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혹시 실수해서 결석하는 날도 있고 일을 충성하지 못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의 본질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을 좀 복잡하게 좀 잘 전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공감이 잘 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믿고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려고 할 때 환경을 보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 때문에 못할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예정을 믿으십시오. 자, 이 성경 구절 나오나 봅시다. 이 성경 구절 보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우리들을 뭘 위해서 만드셨냐면은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짧게 예정론과 숙명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숙명론을 보통 예정론을 믿어요. 우리 장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되게 믿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정론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고 믿는 거거든요. 나 구원받기 예정돼 있고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하도록 예정돼 있고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예정론을 믿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정론은 우리가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때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고백 속에서. 자,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저 사람에게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예정을 믿는 사람이, 잘못 믿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이 예정이 났으면 구원 받을 건데 뭐 우리가 꼭 전도해야 돼? 예정됐으면 구원 받겠지 뭐 내버려둬. 이게 예정론을 잘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 받도록 예정돼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혼자 막 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복음을 들어요. 복음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누군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믿으면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항상 선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이 일어나도록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이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예정론자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을 이루도록 예정하셨을까? 항상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예정론자예요. 숙명론과 예정론은 완전히 달라요. 숙명론도 뭐 운명대로 된다니까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숙명론과 예정론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은 설명입니다. 숙명론자와 예정론자가 같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해요. 그런데 갑판에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숙명론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사람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구나 하고 애도를 표해줘요. 여기서 죽는 것이었구나 저 사람은. 예정론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정론자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물에 빠진 이 순간 나를 여기 두셨을까? 하나님의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 뭘까요? 애도를 표하는 걸까요? 구원하는 걸까요?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자는 밧줄을 던지고 구명대를 던지고 자기가 뛰어들던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숙명론자와 예정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숙명론자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만 변하면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보다. 갑자기 가난해지면 참 더럽네. 이게 숙명론자예요. 예정론자는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정론자가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유산이 10억이 들어왔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왜 나에게 돈을 10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일까?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예정론자예요. 가난해졌다. 가난해졌으면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난 속에서 나에게 어떤 선한 예정을 주셨을까? 이 가난 속에서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정론자는 항상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숙명론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정론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그런데 우리가 집사로 모처럼 일을 맡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교회 나가서 일을 해. 주일날도 돈이나 가서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이 준 시험입니다. 그거는 예정론자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내가 집사가 돼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가난이 닥쳤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선한 예정은 무엇일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서 더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인격을 연단시키고 내가 더 주님이 귀하게 쓰신 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으고 그러면서 일을 하도록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한 예정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넬 호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주홍글씨라는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이요 이제 세계적인 문호로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강제로 퇴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닌 척 할 수는 없고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직장에서 쫓겨났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호던이 직장에서 쫓겨났더니 아내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정말 잘 됐다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뭐가 잘 됐냐? 그러니까 아내 하는 얘기가 당신은 글재주가 있는데 그 공무원으로 일하느라고 한 번도 제대로 글 못 써보고 그런 게 내가 너무 안타까웠다. 이제 직장 그만뒀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이 기회에 글을 좀 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던이 글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글 쓸 기회가 언젠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돈을 조금씩 모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얼마 동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돈이 용기를 내가지고 글을 쓰면서 세계적인 문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 준 것은 그 어려운 환경에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시죠? 저기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한번 틀어볼까요? 나오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더 튼튼하게 만드시거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길을 찾게 만드시거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길이 계속 막히거든요. 2차 선교여행할 때.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면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제 얘기라 그냥 제 얘기라면 좀 재밌을까 봐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요 제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때는 이공계 취직이 잘 됐었습니다. 제가 70학번인데 그때는 이공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원받을 때요. 그래서 이공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도 물론 말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뭐 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찬양대로 섬기고 이러다가 어떻게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찬양대를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가지고 찬양대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찬양대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 훈련에 의해서 계속 뭐 봉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70년대 후반인데 그 당시에는 교회 봉사가 교사 아니면 찬양대였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지 못하니까 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하는 사람이고 무슨 내가 교사를 하나 그러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교사라도 찬양대에서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사라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굉장히 서울에 하는 큰 교회였는데 부목사님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사가 막 그때는 교사하는 걸 사람들이 지원을 잘하네, 모자랐대요. 그러니까 오 선생 같은 사람 교사해야 된다고 와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은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뭐 어린이들인데 막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고, 고등학생은 너무 똑똑해서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중등부 교사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중등부가 제일 어렵답니다. 중등부는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어가지고 진짜 어렵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중등부 교사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다행히 저를 당신 같은 사람 고등부 가야 돼서 고등부 교사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사라는 걸 해본 거예요. 굉장히 떨면서 했어요. 이 애들이 물어보면 내가 도대체 모르는 것만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저도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사 일이 너무나 가치가 있더라.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변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잘 안 변해요. 근데 학생들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2년 교사하고 3년째 신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만일에, 제 생각은 그래요. 찬양대도 할 수 없고 정말 그 교회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렸으면은 뭐 또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을지는 몰라도 전혀 지금과 다르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를 하는 동안도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내가 평생 이거 하면서 살겠다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게 뭐 저에게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저로서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걸 보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요 해봐야 압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해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지, 또 일을 시키면서 어떤 은사를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도 했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재직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 하면서 제가 그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 재직들 보고, 담임 목사가 뭐 부탁하면은 제발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는 말아라. 아니 누구 보고 권사님 내년에 이거 좀 해주시고, 연말이나 하반기에 돼서 권사님 내년에 이 부서 좀 맡아주시고, 나 못한다고. 못하는지 할 줄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지가 똑똑합니까? 아니 못하는지 할 줄 아는지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말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일이나 뭐 여러 형편 속에 담임 목사도 뭐 완전히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못한다 그러라 그랬어요. 제가 집에 가서 하루나 한 줄이나 기도라도 해보고,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뭐 확신이 생기고 와서 해야지, 뭘 혼자 그렇게 다 판단하고 그래요. 우리가 전혀 못할 것 같은 일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했다가 실패하고, 못하는 줄 알고 벌벌 떨어오는데 잘 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요, 설교 원고가 준비가 안 됐을 때가 제일 설교 잘 된대요. 준비를 안 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이 목사님 뭐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원고가 준비가 잘 되면 뭘 의지할까요? 원고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 원고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의지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목사님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사님을 의지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돈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돈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하기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뭐랄까요,
그 환경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나만 보고 주눅들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일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며 우리들에 대한 교훈, 하나님이 감동 주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어떻게 전파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전파하는 것이다. 나 사도라는 건 나타내는 거 아니고, 나 잘났다는 거 나타내는 거 아니고, 나 업적 세우려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선포한다. 그리고 나는 뭐냐? 나는 너희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의 자세예요. 사람이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여야지. 모든 직분자는 무슨 일을 해도, 찬양을 해도 내가 찬양 잘했죠가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헌금을 해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걸로 교회에서 큰 사업을 해도 내가 이 큰 사업에 큰 역할을 했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교회의 종이고 성도의 종입니다. 그 자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만일 자기를 높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자기를 높이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열심히 종교의식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지식과 자기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 구역장, 여중도 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꾸중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할 수 없이 꾸짖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단 교주들이 전부 자기를 높이죠. 이단 보세요. 다 교주 높이지.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이단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내가 해도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애호가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의 특징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아요. 프로는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돈을 줬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아마추어 같은 사람입니까? 프로 같은 사람입니까? 요게 지금 함정이거든요. 질문의 함정.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 교회에서 돈도 안 받고 직업도 아니고 나는 아마추어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일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면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리고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또 받을지도 모르죠. 상급을 받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입장은 아마추어보다는 프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절대로 아마추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선 아마추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필요합니다 할 때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서 난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일꾼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꾼의 자세는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추어보다는 프로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싹꾼이라 그래요. 돈 받은 만큼만 하는 사람, 돈 받았기 때문에 돈 받은 거 티만 내는 사람, 싹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싹꾼의 반대가 뭡니까? 성경에서 싹꾼의 반대,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죠. 선한 목자 반대는 악한 목자죠. 그런데 악한 목자를 싹꾼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선한 목자의 반대가 싹꾼이면은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싹꾼 반대는 뭐죠? 싹꾼 반대는 주인이잖아요. 싹꾼 반대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선한 목자 반대가 싹꾼이라고 하는 것은, 싹꾼은 악한 목자라는 뜻이고 싹꾼 반대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 내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교회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교회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내가 개인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일을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이 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인데 내 아들이고, 그런데 이 아들이 회사 일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입사해서 차원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은 회사 일을 할 때 월급 받은 만큼만 할까요? 우리 아들이 월급 받은 만큼만 할까요? 아니면 시간 딱 되면 다 갈까요? 회사 일이 급해도 시간 딱 되면 갈까요? 그게 미친놈이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회사 일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부서끼리 싸우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부서끼리나 구역끼리나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유전자가 예산 더 많이 받아야지, 뭐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가 잘 되는 길이라면 우리 예산 가져가서라도 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식 가진 사람이에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 매 연말이 되면은 어떻게든 예산을 다 써버리고 다음에 예산 절대로 안 깎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교회에서. 그거는 전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권만 챙기고 부서 이기주의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경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서 이기주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은요. 자, 이 시간이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다고 욕을 하면 나중에 하시고.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에서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만하게 일을 해야 돼요. 상급 받을 만하게 일해야 돼요. 내가 상급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상급 받는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상에서의 명예를 추구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어떻게든지 나도 같이 명예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 받으면 더 안 되지만은 내가 계속 명예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은 땅의 칭찬이죠.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은 땅의 칭찬입니까? 하늘의 칭찬입니까?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도 땅의 칭찬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건 땅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 꾸짖으실 때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칭찬이 어떻다고요? 없다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받는 거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세속에서 받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받는 거예요? 신자에게 받는 거예요? 불신자가 무슨 기도 많이 한다고 칭찬합니까? 신자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땅의 칭찬입니다.
우리가 이게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받는 칭찬은 다 하늘 칭찬 같지만 우리가 땅에서 받는 것은 전부, 여기서 받는 것은 전부 땅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내가 칭찬받을 걸로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잖아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는 해로 여겨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내가 업적을 세우고 나서 그것이 내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선한 일이, 절대로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했다 그럽시다. 내가 전도를 100명을 했다 금년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잘못하면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행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전도를 100명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전도를 100명 했는데 한 번은 실수해서 다른 성도에게 다른 성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럼 속으로 내가 좀 한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는 줬지만 그래도 내가 전도를 100명이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안 들 것 같습니까? 내가 선행이 많으면은 내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봐주실 것처럼 생각이 쉽습니다. 우리의 죄는 선행으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선행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긴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해로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직분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가 우리들에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칭찬받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자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왜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목사님이나 당에서 이 일을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는 사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만 만족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일을 잘해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잘해서 꼴 보기 싫고 누가 잘해서 시기심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다 우리는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지도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은요,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면은 누구나 우리들의 지도자가 돼서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서 남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돼요. 담임 목사님을 지지해 주고, 당회원을 지지해 주고, 여전도 회장을 지지해 주고, 내가 더 경험이 많아도 회장을 지지해 주고, 구역장을 지지해 주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직분 맡은 사람이 천하 없는 천재라도 일 못합니다. 지지해 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으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섬기며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큰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종들을 보내시고 귀한 자녀들을 또 직분 맡겨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일꾼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